여러분들 여행 좋아하십니까? 여행. 싫어하시는 분은 거의 없겠죠. 사람마다 여행의 취향은 다 다를 겁니다. 누구는 호캉스를 좋아할 거고, 어딜 가더라도 호텔에 계속 가만히 있으면서 쉬는 걸 좋아하고, 또 누구는 그 시간이 아까워서 관광을 계속해서 하는 또 사람도 있을 겁니다. 누구는 산을 좋아하고 또 누구는 바다를 좋아하고, 다 각자 여행의 취향은 다를 거예요. 근데 여행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느냐, 어떤 여행을 가느냐보다 사실은 누구랑 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구랑 가느냐. 제가 아내와 데이트할 때 정말 걷는 걸 서로 좋아해서 하루에 한 8시간 걸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죠. 20km 가까이 올레길을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출발해서 하루 종일 걷고 녹초가 돼서 돌아온 경험이 있어요. 근데 다리는 너무 아팠는데도 너무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왜? 함께 하면 행복한 사람과 하루 종일 있었기 때문에. 물론 지금 하라고 하면 2km도 좀 힘든 상황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20km 가까이도 함께 걸었던 사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하고 또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행복을 좌지우지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곳에 내가 살아도, 아무리 좋은 직장 혹은 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사실은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만나느냐가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학교가, 우리의 직장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행복은 만남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행복한 만남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새생명 축제라는 이 프로그램의 주제가 해마다 있는데요. 올해의 주제는 바로 내 삶의 행복 예수라는 타이틀입니다. 내 삶의 행복 예수. 바로 이 예수라는 분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이 예수님이란 분이 누구인지,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분을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아까 읽었던 오늘 이야기의 시작 부분입니다. 3절과 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님이 계셨던 곳은 이 유대라는 땅이었어요.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북쪽으로 갈릴리라는 지역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4절에 보시면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형적으로 보면 이 의미는 사마리아가 딱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곳을 가로지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의미지만 사실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은, 그리고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이 사마리아 지역을 그냥 관통하지 않았어요. 내가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더 걸어야 되더라도 이 지역을 피해서 우회해서 늘 갈릴리로 이동을 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왜 그랬냐? 유대와 사마리아라는 곳은 원래 한 나라였는데,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였는데 강대국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면서 남과 북으로 갈렸어요. 남쪽은 유다, 그리고 북쪽은 사마리아. 근데 북쪽에 점령당한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그 강대국의 정책에 의해서 순수 혈통을 잃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혈통을 잃어서 남쪽의 유대 사람들, 순수 혈통을 유지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상종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북쪽으로 갈 때 늘 그 지역을 피해서 갔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은 피해가지 않고 거쳐 가실 수밖에 없었다 표현하고 있어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곳을 지나가셨다,
들리셨다 이 말이에요. 왜 그곳을 들리셨을까? 5절 6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가다 보니 수가라는 마을에 도착하셨는데요. 그곳에 우물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역사적으로 너무나 유명한 우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우물에 6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잠시 쉬셨어요. 그리고 때는 오정쯤이었다. 낮 12시란 뜻입니다. 해가 가장 뜨거울 때, 오늘도 덥지만 사실 그 중동 지방에는 훨씬 더 더운 때입니다. 해가 강력할 때 그때 잠시 그 우물가에 들려 쉬셨습니다. 그렇게 쉬시는데 7절에 보니까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그곳에 쉬고 계신데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물을 떠러 온 거예요. 우물가에.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하신 거예요. 보통은 통상적으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신분이 있는데요. 바로 스승이라는 신분이었어요. 제자들을 둔 스승이었어요. 그럼 보통 이런 일은 제자들이 하는 건데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먹을 걸 사러 동네에 들어왔기 때문에 직접 부탁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9절에 사마리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물을 달라고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냥 지나가는 여행객인데 물을 좀 주면 좋은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 여자가 놀라서 의아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금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나에게, 사마리아인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 이유는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들의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그랬어요.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놀란 거예요, 여자가. 보통 말도 잘 안 거는데 왜 나에게 말을 걸까? 예수님은 왜 이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가셨을까? 보통은 남들은 다 피해서 가는 그곳을 예수님은 왜 통과해서 거쳐서 가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남은 이야기를 통해 더 뚜렷해지지만 바로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기 위해 통과하신 거예요.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제가 1번, 2번, 3번 옆에 보시면 다 대지를 좀 적었는데요. 먼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분.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일부러 계획적으로 통과하시며 사실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그 만남은 사실 예수님의 계획과 의도 속에 만나게 된 것입니다. 먼저 가서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냥 쉬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당시의 문화를 뛰어넘어 불편한 그 관계를 뛰어넘어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VIP 분들도 다 초대를 받아 지난주도 오늘도 이렇게 오셨어요. 눈에 보이는 뭐 이런 데코도 있고 선물도 있고 뭐 포토존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요. 사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저희가 그 전부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고도 사실 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수고보다 더 중요한 수고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초대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초대한 그 친구의 초대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냥 지나가는 우연히 만난 여행객처럼 예수님이 보였지만 사실은 그는 그녀를 기다린 것처럼 이미 먼 곳에서부터 오래전부터 계획 속에 의도적으로 그곳에 가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도 우리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훨씬 오랜전부터 훨씬 먼 곳에서부터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아주 먼 곳에서 출발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는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지만, 굳이 이곳에 오실 필요가 없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 이 여인도 먼저 찾아주신 예수님 덕분에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의 눈에는 우연한 여행객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VIP 그리고 우리 모든 청년들도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Y라는 곳이 있는데, 대지가 예수님이 먼 곳에서부터 오래전부터 먼저 찾아와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무엇인가?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여인이 어째서 나에게 말을 거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는 애초부터 물을 달라는 그 의도는 정말 물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대화를 시작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정말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청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황당한 말씀이죠.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 대화가 이어가요. 아니, 선생님은 물을 뜰 두레박도 없는데 무슨 말인가요? 어떻게 물을 구한단 말인가요?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13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렇죠. 그 우물가에 있는 물을 마셔도 언젠가는 다시 목말라 다시 찾아갑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물은 다른 물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왜 그 여인을 만나러 먼저 찾아가셨는가? 의도가 있었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아주 특별한 물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 이 여인이 생각했던 물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특별한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여인은 이 물이 그냥 우리가 마시는 물인 줄 알고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물을 기르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많이 걸어서 우물가에 가고 그곳에서 물을 떠가지고 그 무거운 물을 들고 다시 가야 되는 노동이에요. 그래서 여인은 너무 반가운 나머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 내가 이 노동을 생략할 수 있으니까, 힘을 아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1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완전 다른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누구를 불러오너라? 네, 남편을 불러오너라. 여러분, 지금까지 대화가 다 물이었어요. 물에 대한 거였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뜬금없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 여인이 물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해요. 연결고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물과 왜 이 남편의 이야기를 하셨을까? 여자가 대답합니다. 17절에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아픈 곳을 찌르며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요즘 시대는 사실 뭐 돌싱이나 해서 크게 이제는 어색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제 TV를 보니.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혼을 당했거나 사별을 했으면 사실 늘 숨기고 다녔어요. 사실 이렇게 예수께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매우 무례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느닷없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남편을 데려오라면서 이 여자의 아픈 과거, 아니 아픈 현재를 건드시는 거예요.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 법을 보면요, 여인이 남편 5이나 지닐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사별했거나 이혼을 당하는 거였어요. 지금처럼 이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혼을 당하거나 사별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우리가 그 구체적인 정황은 다 알 수 없지만 이 여인은 추정컨대 5번이나 사별하거나 남편과, 아니면 이혼을 당하거나 했던 과거를 지닌 사람이었어요. 그 아픈 과거를 예수님은 지금 느닷없이 갑자기 들추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은 목이 말라 그 우물가에 갔지만 사실 그 갈증보다 더 큰 갈증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마음의 갈증이었어요. 마음의 갈증. 이 여인에게는 그 마음의 갈증을 어떻게 채우려고 했는가? 바로 남편이라는 존재였어요. 아마도 안정된 가정을 꿈꾸었던 것 같아요. 든든한 남편이라는 이 존재를 통해 내 마음의 갈증을 해결해야지, 해소해야지. 그렇게 상처를 받고도, 그렇게 아픔을 겪고도 그녀는 계속해서 남편이라는 존재를 통해 마음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은 자기가 주고자 하는 물은 목을 위한, 몸을 위한 물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갈증을 위한 물임을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픈 과거를 꺼내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오래전에 아주 멀리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는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오셨다고요. 우리 마음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몇 달 전에 인터넷을 통해 접한 하나의 소식이었는데요.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 한 기사가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20대 여성인데, 우리가 사실 많은 알레르기가 있잖아요. 다 모두가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저는 감사하게도 특별한 알레르기는 없는 것 같은데, 이 여인은, 20대 여자분은 물 알레르기가 있다고 합니다. 물 알레르기. 상상이 가십니까? 본인의 땀과 눈물 때문에도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물이 피부에 닿으면 발진이 일어나고 심하게는 피까지도 난다고 합니다. 뭐 찾아보니까, 제가 뭐 여기 또 의사분이 계셔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데, 찾아보니까 수성 두드러기라는 정말 세계에 몇백 명밖에 안 되는 희귀병이라고 합니다. 뭐 병이라기보다 알레르기죠. 그런데 그래서 그 기사에 보니까 샤워를 하기도 힘들고요, 물티슈를 이렇게 겨우겨우 좀 닦아내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생명에 반드시 필요한 물인데, 때로는 물이 이렇게 해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자연재해도 생각해 보면 우리 생명에 반드시 필요한 물인데, 때로는 그 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앗아갈 때가 있어요, 물이. 여러분, 우리 마음을 위한 물도 그래요. 세상이 주는 모든 물이 우리의 마음의 갈증을 잠시 해소해 준다고 다 이롭지는 않습니다. 이 여인처럼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마음의 갈증을 다 가지고 살아가요. 마음의 갈증. 그래서 누구는 때로는 그 마음의 갈증을 돈으로, 누구는 쾌락으로, 누구는 그저 무탈한 삶을 바라는 그 마음으로, 안정된 가정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는 그 마음의 갈증을 다
다 해소하려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해 봐서 알지만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 물을 마실 때는 잠시는 좋지만 또 그 물가에 찾아가야 돼요. 또 다른 걸 마셔야 돼요. 또 갈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 물이 우리 인생을 삼킬 때가 많아요. 내 마음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셨던 물인데 때로는 그 물이 우리를 파괴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갈증, 계속해서 무언가로 채우려고 애를 쏟아 해결되지 않는 이 갈증을 해소해 주시기 위해 정말 특별한 물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다면 이 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달리 말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마음에 있는 갈증을 영원히 해소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시간상 오늘 이야기를 다 상세히 우리가 다 못 보지만 이 4장의 이야기를 이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이은 후에 28절에 보니까 여인이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누군지 알고 나서 그 여인이 28절에 보면 이렇게 행동을 해요.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의 마음을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물을 주시는 분을 만난 후에 한 가지 반응은 동네에 가서 자기 동네에 가서 사람들을 다 몰고 온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해 준 거죠.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랬던 39절부터 한번 보시면 그들이 한 공통적인 반응이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되었다?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41절로 건너가서 보면 예수님이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셨는데 41절에 보니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되었다? 믿게 되었다. 42절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여러분의 친구분이 또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전 다 지금 알 수 없지만 지금 우리 청년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한 이유가 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심정인 거예요.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마음의 갈증을 해소하는 물을 마셨어요. 받았어요. 그리고 이 여인처럼 누군가가 여러분을 초대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니까 이 여인도 그렇고 그 동네 사람들이 한 반응, 공통적인 반응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을 믿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참 생소할 거예요. 그분을 알고 나서 이들이 했던 반응 믿었다. 저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이야기인데 오늘은 시간상 제가 딱 한 가지, 우리가 이 믿음을 위해서 해야 될 딱 한 가지를 좀 나누고 싶어요. 그거는 무엇인가? 28절을 다시 보면요. 그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가기 전에 했던 또 중요한 행동이 하나 있어요. 무엇인가? 그 여자는 물동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려두고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행동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물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리고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그 믿기 위한 첫 번째의 절차, 첫 번째의 단계는 바로 이 물동이를 내려놓는 겁니다. 내가 자꾸만 내 마음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시고 있는 지금의 물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이 여인이 했던 행동이에요. 이 말은 그 여인에게 남은 평생 동안 실제로 마실 물이 필요 없었다 이 말이 아니라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그녀가 계속해서 마음의 갈증을 위해서 해소하렸던 그 물, 남편이라는 존재를 통해, 가정이라는 존재를 통해 마음을 갈증을 해소하렸던 그 물을 그녀는 그 자리에 내려놓은 것입니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반드시 행동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먼저 내가 지금 계속해서 내 마음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시고 있는 물을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돈을 벌지 말라고, 좋은 가정을 꿈꾸지 말라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다 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고 그토록 선망하고 그토록 바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분으로 대체한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 물동이를 내려놓고 그분이 주시는 물을 받을 수 있도록 그분을 믿는 거예요. 나의 지금의 이 물을 내려놓는 믿음. 오늘 본문 맨 마지막 구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마지막에 보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에 누구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구주, 우리의 구주. 쉽게 말하면 구원자, 우리를 구하기 위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분은 오실 때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갈증, 절대적으로 이 땅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그 마음의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물을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는 그것을 위해 먼저 어떻게 하셨는가? 바로 교회 꼭대기에 항상 여러분들이 보이는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죽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냥 먼저 찾아오신 정도가 아니라 이 물을 주시기 위해 그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여러분들에게 이 물을 주시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그 물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내 물동이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내 물동이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물을 위해 2000년 전에 자기가 가진 것 모든 것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우리가 지금 지니고 있는 그 물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특별히 오늘의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딱 하나만 부탁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물을 여러분들이 만약 받고 싶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그 첫걸음으로 내가 정말 무엇을 통해서 내 마음의 갈증을 해소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그것을 잠시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누군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는 이 물을 주시기 위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물을 받고자 하신다면 저희들과 함께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계속해서 알아가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그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훗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처럼 저희들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초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이렇게 선물도 준비하고 이렇게 특별한 날을 맞이한 것도, 사실 이런 선물, 여러분들이 받은 그 꽃 얼마 가지 않아요. 쿠키는 다 먹으면 없어지고요. 꽃은 며칠 후면 다 시들어가고. 근데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찾는, 마음의 갈증을 완전히 해소하는 그 선물을 여러분들이 꼭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